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모른다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당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은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림 그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죽음만 가게 되는 천국에 가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임종할 때 자기 친구와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늘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우리의 자유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언제 치르게 되냐면 죽음 이후에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족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혹시 끌려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는 한 마을을 나타내는 지명으로서 뿐만 아니라 엠마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바다를 끼고 이제 긴 고깃길을 따라 내려가는 곳에 있는 이 내리막길 밑에 있는 곳이 엠마오라는 마을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또 엠마오에 도착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해가 질 무렵이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의 인생은 지금 시리와 좌절에 잠긴 내리막길이다라는 겁니다. 또 뭐예요? 지는 해와 같이 쓸쓸합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썼어요. 여기서 에스페란스라는 뜻이 뭐냐면 희망하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뭐로 보는 겁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갖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 소망,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이다?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는 어렵더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더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꿈이 꿔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닫힙니다. 폐쇄적이 됩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늘 그냥 잡니다. 할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허건날 차. 그리고 자꾸 폐쇄적이에요. 자꾸 소극적이 돼요.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조그만 말에도 발딱발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닫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만은 잃으시면 안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랬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랬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좌절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으로 이들은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 힘차게 예루살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 올라가고 있더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분명히 성경을 씁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내리막길 인생으로 지금 쓸쓸한 가운데 인생을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에 같이 가셨대요. 찾아오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거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들이 찾아 헤맸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은 그저 절망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오셨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다. 사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이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들은 여인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몇 명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했다더라. 그런데 천사들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그들이 이제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대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있던 동료들이 그래서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부활하셨다더라 라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고 그 소식을 다 소문을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대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도 못 들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알았어.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대부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 역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 결과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길.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 그물질하는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문을 왜 잠가놨어요? 무서우니까.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라는 이놈한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몸 만져봐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 왜 못 믿어? 너 왜 도망갔어? 너 그런 소식을 듣고도 내가 살아났다는 거 못 믿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있고 도망가 있고 이제 그냥 나 예전에 했던 그냥 그물질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모든 그런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더라.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만날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예수 믿을 인간은 안 되더라.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을 여시고 그를 믿게 하신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이곳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성도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교회는 오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게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들어보자 라고 들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이니까 나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 주님 만날란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16절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주님은 30절에서 보면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을 보면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냥 쓰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인 줄, 주님이신 줄을 뭐 했다요? 알아보았다고.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눈이 밝아졌다고, 이 밝아져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뭐로 쓰고 있냐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쉬운 단어로 딱 한마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무슨 뜻인지 애들 다 아시겠죠? 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디아노이고는 영어로 오픈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뭐해서? 열려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눈이 가려서 제대로 못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눈이 활짝 오픈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시네 알아보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의 주님 만났던 사람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멀쩡해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그래서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겠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하면 기도해 줄 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닫혔던 눈은 세상의 눈이 닫혀버린 것이었고, 다시 열렸을 때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져 버렸어요. 세상의 빛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탐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닫혀버린 겁니다. 즉 뭐예요? 세상을 향한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을 잘 보고 있는데 영의 눈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세상에 눈 멀어버려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명예와 권세라는 이 비닐에 우리 눈이 완전히 쌓여 있어가지고 주님 보이지를 않아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비닐이 벗겨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비닐의 눈이 우리가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 눈이 우리에게 벗겨져야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서야 알아봐요. 주님이 계속 계셨군요. 계속 계셨는데도 몰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비닐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벗을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환장하는 거죠. 벗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벗는데요?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 하랍니다. 내 눈에 있는 비닐을 벗기는 방법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눈이 밝아졌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 우리가 누구랑 식사하자고 할 때는 이건 뭡니까?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누구랑 친하고 싶을 때 혹은 친한 사람과 우리는 쉽게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식사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면 친근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식사합시다. 나랑 교제합시다. 나랑 만납시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기는 지금 주님과 식탁을 함께 한 거거든요. 주님과 식탁을 함께 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주님과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즉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성도, 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뭡니까? 육신의 비닐이 벗을 수 있더라. 네. 또 다른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는, 세상의 비늘을 벗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30절에서는 주님은 이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자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비닐을 벗는 방법은 베풀며 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식사에서 이야기 같지만 이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들 하나하나는 우리는 이걸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베풀고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재능,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채우려고만 하고 자꾸 나를 향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이 정욕에서, 욕망에서 자유해지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한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어도 그 작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내 돈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 지갑에 10억, 20억이 있다고, 내 통장에 100억, 1000억 있다, 그게 내 돈인가요? 아니요. 한 방 두드려 맞으면 그거 100억, 1000억 일도 아닌 게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보고 있죠. 예. 미국의 거부들이 몇 경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지금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이. 여러분 절대로 환상에서 깨세요. 여러분 지갑, 여러분 통장에 있는 주식 돈 여러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하면 크게 내놓으면요, 그거 다 털어놓고 빚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물질, 내 재능을 내게서 꺼내서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멀어 있는 우리 눈의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아지면 베풀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부유함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정욕의 비늘, 욕망의 비늘을 벗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의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게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세상에 눈멀어서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그 비닐이 벗겨질 때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눈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매일의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욕망과 찌꺼기를 제거하셔서 세상의 비닐을 벗겨내셔서 새롭게 펼쳐지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결과가 뭐였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여기서 풀어주신다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로는 앞에 31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이 밝아지는 단어와 풀어주신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디아노이고. 예, 디아노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뭡니까? 예,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밝아졌다, 풀어주셨다. 한글로는 성경이 번역이 다르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버린 것처럼 성경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진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능력과 힘이, 이 불같은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능력 있고 방망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에게도 말씀의 문이 열릴까요? 이게 또 핵심이겠죠. 네, 어떻게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바보 아니면 알죠.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사랑해야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일주일에 단 한 번 딱 주일날 와가지고 이때 성경 한번 열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말씀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열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열려서 다가올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더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늘 1등은 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네.
다윗은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요? 헐떡거렸대요. 내가 헐떡였나이다. 저는 이거 읽고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목사라는 놈이 내가 말씀에 헐떡여 본 적이 있는가? 배가 짠뜩 고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주면 다 받아 먹겠다는 그 헐떡임입니다. 나는 그 헐떡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놈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제가 하나님께 진짜 죄송했어요. 평생 성경 하나 파묻고 산다는 목사라는 이 인간이 내가 이럴 수 있었나를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그래 놓고도 어줍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저의 모습이 제가 사실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러면서도 말씀이 저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그냥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헐떡이듯 사모해야 됩니다. 예. 다윗은 여러분 아시죠?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왕에게 쫓겨다니, 대통령에게 찍혀가지고 쫓겨다니면서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맨날 군인들이 쫓아다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목숨이 견각에 달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날마다 707 특수부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뒤를. 요즘 말로 하면 걔네들이 모든 정보, 국정원의 정보를 가지고 특수부대 707 애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고, 죽음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 없어요. 절대 공짜 없어요. 불같이 살라고는 안 하실 테니까 일상의 삶을 꾸준히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에게 열리는 게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말씀의 문은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열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무슨 강연이나 강의 듣는 태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세 가지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진짜 좋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넘친다. 이 사람들은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은 잘 인내하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이 있나라고 성경 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들을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이 뭐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게 했고, 그들이 사랑이 넘치게 만들었고, 그들의 소망으로 꽉 차게 만들었답니다. 예. 여러분, 저나 광 목사님이나 또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사님 오실 텐데,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사람의 말, 물론 사람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그냥 설 때 내 이야기를 하려고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광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맞을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 목사님의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그분은 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질병은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냥 강의 듣는 것처럼, 강연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 일으키지 않습니다. 건방지잖아요. 인간의 목사가 서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으면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뭡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누려요.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받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유튜브 다시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아. 이제 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려 한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했을 거면 어떻게 해요? 당장 집에 가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밴드에서 뭡니까? 1년 1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하루에 3장밖에 안 됩니다. 5분, 10분이면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막 은혜 받았다라고만 끝나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다지만 은혜만 받고 늘 은혜만 받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뭐는 안 일어나니까, 변화는 안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33절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3절에 바로 곧 그때로라는 단어입니다. 곧 그때로, 즉시라는 겁니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이들이 엠마에 도착했을 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고 그 밤에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털고 즉시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달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등을 돌리고 희망이 없다고 이제 떠나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 떠났던 곳.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곳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희망을 추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그 형제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맡겨진 다진 사명들, 그것들을 다시 끌어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즉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를 보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시지만 우리가 뭡니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안 해요. 머리로는 반응하고 있는데 몸은 반응하지 않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번 주부터 애들 중간고사 하죠.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머리는 반응을 해.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죽어도 침대에서 안 일어나. 얘들의 결과는 하는 놈이나 공부해야 되라고 아는 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쟤도 알잖아요. 왜 이건 알면서 신앙에 이걸 대비는 못 시키냐 그 말이에요. 저는 왜 신앙으로 이거를 접목을 못 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늘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내 눈을 열지 못했고 성경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고
성경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움직여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이 인생에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은 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진짜 승리와 희망과 축복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다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